네, 저번 시간에는 느헤미야 5강 드디어 성벽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네, 속전속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열심히 성벽을 쌓았는데 저라면 진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됐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주 길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아니, 저는 좀 한 주 동안 생각한 게 인생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내가 성벽을 쌓으면서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오늘은 또 무슨 내용을 배울지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아니, 우리 정대사가 이제 나오기 목사님.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자,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들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벽을 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 현장에 뛰쳐나와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 사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도 다 지도자죠. 그렇죠. 교회에서 속해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도력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그 느헤미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6강 적대자 다루기. 자, 이게 공사가 잘 진행되는 가운데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가만히 있으면 원수가 아니죠. 왜 안 나오나 했다. 원수들이 근질근질하죠, 이제. 방해 못하게 공작을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다가 잠잠할 때에는 누구라도 키를 잡을 수가 있다. 맞아요. 순탄한 이런 항해길은 뭐 누구나 그냥 키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거 기술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배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파도가 넘실거리고 풍파가 이렇게 몰아닥칠 때 그때 1등 항해사 선장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있어야죠. 느헤미야 이야기도 좋은 조건에서 성벽을 축조하고 국가를 재건했다 그러면 성경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고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 이야기가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누군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세 사람의 주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제1주적이에요. 산발랏이라고 한 사람이 지위도 제일 높고 느헤미야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방해하는 1등 원수가 바로 산발랏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통혼, 어떤 결혼하고 또 상거래, 무역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이권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면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죠. 다 뺏기는 상당히 빼앗기고 위협을 또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길을 쓰고 성벽 재건 작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주적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동쪽의 암몬 지역의 총독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빠졌는데 누굽니까? 게셈이라는.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산 도깨비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연상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2장 10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성벽 재건 작업을 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야 두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몹시 근심하였다. 왜 몹시 근심했을까요? 이제 갖고 있던 걸 빼앗겨야 할 차례가 오는 거죠. 엄청난 위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 이권 이거 다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 막아야 돼. 그래서 몹시 근심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본인도 잘못한 걸 2장 1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두 번째 반응이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게셈이라고 한 사람까지도 이제 합세해가지고 이제 항상 이 원수들이 내고는 슬로건이 있어요. 저 성벽 재건하는 이유가 있다. 조공을 안 바치려고 그런다. 세금 안 바치려고 한다. 국가를 재건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다.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아주 통상적인 모함이죠. 자, 이런 모함을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항상 원수들이 하는 그런 반응은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 깔보는 행위죠. 야, 100년 동안 그거 못했는데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는 노예민족이야. 너희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깔보는 마음을 여기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침내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될 4장 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 거기까지 이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구체적인 그런 이제 작업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랏이라고 한 사람이 몹시 분개하며 화를 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꼭 사탄이 방해하기 마련이죠. 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긴장하고 그걸 잘 이겨내야 되겠죠? 자,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도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응전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7절, 4장 7절을 한번 또 누가 읽어보세요. 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자, 이제 성벽 재건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돼가지고 군데군데 뭐 이렇게 벽이 이어지고 이제 꼴을 갖추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몹시 화를 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반응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화를 내요. 화는 언제 냅니까? 화가 날 때. 맞는 말인데. 이제 화가 날 때 화를 내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잖아요. 또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가 뭔가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더 힘도 있고 얼마든지 쟤네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느헤미야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분개하고 화를 냈다. 근데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죠. 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터인데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원수들의 방해 전략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나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오늘 선행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할 것들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가지 방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첫째는 언어 폭력을 쓰는 거예요. 자, 4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3절만 읽어도 됩니다. 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제대로 빈정거려. 여기 보게 되면은 산발랏이 자기 부하들이 다 듣는 데서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부하들이 다 있는 데서 상대방을 업신여기 깔보는 때 있죠. 네. 그러면 막 낄낄낄 막 박수를 치면서 동조하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언어 폭력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최대한 조롱해가지고 이제 길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요 언어 폭력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배워야 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자, 7절로부터 9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자, 이렇게 언어 폭력을 써가지고 조롱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직접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을 치기로 그렇게 작전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략은 사기가 떨어진 백성을 교란시키는 공포 괴담을 유포합니다. 이제 4장 10절로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자, 이제 내부적으로 성벽 공사에 뛰어든 백성들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죠? 이제 점점 체력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이게 소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요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흙더미는 아직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는 어떤 패배감을 느끼는 이때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기막힌 기회를 또 포착한 거죠. 네. 지도 새도 모르게 급습을 해가지고 다 죽이겠다. 이런 것들을 그 유다인들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하고 이제 장사를 한다든지 무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몰래 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10번. 10번이나 퍼뜨렸다는 얘기는 이제 광범위하게 성벽 공사에 뛰어든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려고. 대단하다, 진짜. 그러잖아도 내부에서 야, 이제 우리 힘으로는 못해. 우리 힘 다 떨어졌어. 이렇게 좌절감을 느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쳐들어가 다 죽이겠다. 그런 공포가 극대화되겠죠. 야, 이게 성벽 공사도 우리 못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략은 어떤 거냐 하면 암살 음모를 숨기고 평화회담을 열자는 유화 정책을 떴어요.
자, 6장으로 뛰어가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4번째 전략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도 안 되니까 죽이자. 타일러는 거죠. 이제 암살 계획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성벽 공사가 다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짝 다는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조금 긴장이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나는데 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기 산발락과 게셈이 메신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평화 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노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나 사마리아 쪽으로나 등거리 양쪽의 거리가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문점처럼. 그러니까 평화 회담을 열기에는 아주 가장 좋은 장소가 오노 들판이에요. 이제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문짝만 달면 되니까 좀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쟤네들이 우리 방해해도 문제 없다. 문짝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 회담을 하자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것도 그쪽이나 이쪽이나 딱 중간 지점인 등거리인 오노 들판에서 하자 그러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거든. 이 국정원장,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야, 여기에는 술수가 있을 거야. 나를 거기 오라 그래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암살할 거야.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오노 들판이니까 노. 그래서 오노 들판. 그래서 오노 들판이 된 거예요. 이거를 4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지령에 우리 평화 조약 맺자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5번째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유언별을 유포하거든요. 6장 5절로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의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지고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말이 너무 와닿는데요.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할 기회가 또 올 거예요. 이제 미리 선행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5번째 작전은 뭐냐 하면은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아주 무서운 거죠.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 성벽을 쌓는데 유다 왕이 되려고 한다. 심지어 가스무라고 한 증인까지 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재미있는 게
심부름꾼한테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면 편지를 봉해야 되잖아요. 네, 봉하지 않았어요. 근데 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궁금해가 틀림없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고 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입이 근질근질 그렇죠. 해가지고 사방에다가 퍼뜨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게 보통 작전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문서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네. 말로 하지 않고 문서로 하되 봉하지 않아서 심부름꾼이 먼 길을 가면서 계속 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순식간에 퍼지게끔은. 소문이 유언비어가 유포되도록 만든다. 대단하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또 어떤 작전을 펼치냐 하면 진짜 네. 끔찍하다. 이번에는 가장 악랄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 느헤미야에게 생명이 하나님 신앙인데 그 종교적인 율법을 어기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신력을 잃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6장 10절로부터 1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네, 상당히 긴 구절인데 네. 잘 읽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네. 여기 스마야라고 한 사람, 매수당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당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성전의 성소에 들어와서 숨으라고. 성전의 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가 있잖아요. 네. 평민이 거기 출입하는 것은 곧 죽음이죠. 죽음이죠. 네. 그죠? 네. 이스라엘 어떤 율법 공동체에서 이게 쫓겨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종교적으로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술수거든요. 사실은 6번째가 제일 어려운 것이죠. 이건 종교적인 탈을 쓰고 어떤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만일 느헤미야가 자기 안전을 구해서 성소로 그게 피신을 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리더십은 땅바닥에 실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6차례에 걸쳐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첫 번째 오늘 4장 1절로부터 2절에 이제 언어 폭력을 통해서 어떤 술수를 부리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1절, 2절, 4장 1절, 2절을 다 우리 한꺼번에 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자,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자, 빈정거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때도 빈정거리는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너무 점잖게 읽어가지고 성경 본문의 의미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데 그럼 조금 비웃으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성벽 다시 쌓는다고? 그렇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네, 거야 뭐야? 맞습니다.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야 그렇게 뭐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몇 개의 질문을 던져요? 아, 네. 다섯 세워보세요. 다섯 가지 질문. 다섯 가지. 네. 다 이 5가지 질문이 유다 백성들의 상처를 핥히는
이게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고 뭔가 늘 열등감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는 또 상처가 되죠. 또 상처가 되는 2차 가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첫 번째 이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다인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여기 5가지 조롱이 섞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이 다 듣는 데서 한 가지 조롱을 하게 되면 부하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함께 동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다 듣는 현장에서 이 5가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 너희들은 이미 망한 민족이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갖 고생했던 민족 아니야? 이거 성벽 말이야 100년 동안이나 방치됐고 13년 전에 너희들 해보려고 그랬지만 안 됐어. 너희들은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죠. 네.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잖아도 힘이 없는 유약한 민족이라는 늘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더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상처를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다시 쌓는다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아닥사스다 임금이 13년 전에 하려고 했다가 그 중단시켰던 그 공사를 너희들 해? 그 절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질문 형태로 던지는 거는 다 대답은 다 부정, no!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세 번째는 너희들 그 예배하려고 여기 성벽 짓는다고 하지만 그 예배하는 민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종교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너 기도해가 제대로 된 거 뭐 있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된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상하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거는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은 성벽을 다 완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제사 지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보란 듯이 원수들이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반격이라 하듯이 제사 드렸다고 하는 말이 12장 43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뭐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는 그런 공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말은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거 10년 걸려도 안 돼. 100년 걸려도 안 돼. 너희들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네.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안 돼. 근데 그걸 너희들 하루 만에 하겠다는 거야? 요 하루라고 하는 요 말에는 아마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루에 끝낼 요량으로 하듯이 속전속결로 하듯이 열심히 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늦출수록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죠. 또 원수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 단기간에 맞춰야 된다. 며칠 만에 완성했습니까? 52일이요. 52일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52일이 어디 나오느냐?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와요. 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4명이 한번 다 연합해가지고 한번 빈정거리듯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불타버린 돌을 흥무동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그거를 어떻게 써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분위기가 여기서 지금 우리 4명 학생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면서 그렇죠, 네. 뭐 박장대소를 하면서 한없이 깔보고 너희들 절대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타버린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튼실한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면 아주 좋은 벽돌, 튼실한 벽돌, 그죠? 나무나 목재 같은 거 다 필요하고 할 텐데
아마도 이게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건축의 재료 자재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비꼬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너무 재미있는 말이 3절이에요. 3절에 두 번째 주적인 도비아가 등장하는데 도비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화면 보고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싸우면 뭘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거야. 아이고. 지금 산발랏 옆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서 있다가 거들었다는 거예요. 거든 사람이 제일 얄미운. 맞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도비아가 꼭 그 역할을 하는데 거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건 굉장한 모욕인데 여우 한 마리. 자, 여우라는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여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약간 지혜롭죠. 얍삽하죠. 빠르고. 여우는 몸이 가뿐해요. 가벼워요. 아주 가벼워. 민첩한 짐승이에요.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민첩한지 발자국도 잘 남기지 않는 아주 가벼운 짐승이 여우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그 성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그냥 가벼운 여우 한 마리도 견디지 못하는 취약한 아주 연약한 성벽이 될 거야. 이렇게 비꼬는 거야. 금방 무너진다는 거네요. 여기 군인들이 부하들이 다 듣는 데서 이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소문이 느헤미야와 백성들 귀에 금방 퍼질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놀라운 거는 12장 31절에 가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봉헌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성벽을 이제 바치는 예식을 할 텐데 너무 놀라운 거는 유다 백성들 성벽 위에 다 올라오게 해요.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봉헌식을 해요. 야, 우리가 다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은 성벽 우리 구축했어. 야, 그 말을 다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도비아를 겨냥해서 한 데몬스트레이션, 일종의 시위야. 야, 도비아, 네 옛날 우리 성벽 쌓을 때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쌓는다고 우리를 조롱했지? 우리 다 올라가도 안 무너지잖아. 이거를 온 천하에다가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공개하고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언어 폭력으로 이게 방해를 할 때 느헤미야의 대응책은 뭡니까? 첫째는 기도해요. 항상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아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조롱을 듣게 되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예민하게 발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발끈해가지고 섣불리 반응을 했다가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버는 거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이성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감정을 감정으로 우리가 반응하다 보면 10중 8구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상대편이 감정으로 나를 긁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해서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기도죠. 기도만 하고 끝나느냐? 항상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액션, 행동으로 나아가요. 실천하는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4절,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도를 이제 2번 하고 이제 여기 기도가 이제 세 번째 공식적인 기도, 세 번째 기도한 걸로 등장하는데 평소에 느헤미야 기도하고는 조금 색깔이 좀 달라요. 어떤 기도처럼 느껴져요? 이제 약간 분노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분노가 섞여 있는 저주성 기도를 하고 있다.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산발랏 도비야 일당에게 되돌아가게 해달라.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저주죠, 저주.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저주성 기도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원수 사랑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물론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런 저주성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아빠에게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숨길 수 없는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다 일단 풀어놓고 그 다음에 좀 사랑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면 어느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유대인들한테 다 하는 말이니까 그거에 대해 분노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은 건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느헤미야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부탁하시네요. 거룩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복원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일당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한 개인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가장 정서적으로 격앙되고 흥분되고 가장 어떤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아. 그래서 이런 기도도 사실은 중요한 기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원수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보복성, 저주성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영하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정직한 분노, 거룩한 분노,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강력한 추진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6절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가딱하면은 언어 폭력을 당해가지고 상처 때문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일을 중단할 수 있는데 중단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벽 두르기를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높이는 아직까지 반밖에 쌓지 못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기는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쌓았다.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더 결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원수들의 방해, 책동, 공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원수의 방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텐데 느헤미야의 그런 그 대응책 이런 것들에서 지혜를 좀 배워서 슬기롭게 잘 대응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그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그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책동이 있었지만 아주 슬기롭게 이겨냈어요. 그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흔들리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마침은 반드시 승리가 돼야 된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MBTI의 F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가 좀 많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배우면서 그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 그 기도하고 행동하라. 네, 먼저 기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물 붓고 해야겠다. 좀 다짐을 하게 되네요. 네. 아니, 저는 그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내가 쓰는 언어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쓰는 언어에 의해서 내가 또 막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언어를 사용할 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잘 그 언어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한 영향이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저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 막 누가 응해하려고 하는 막 그런 막 시도를 또 알아내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면서 네, 또 약간 막 기분도 나쁘고 이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건 이 리더십이에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소통하며 나아갔던 것. 결국에는 느헤미야에게 가장 맞는 말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노력해 봅시다.